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 기간 동안에 건강히 잘 나시기를 바라고요. 혹 우리의 주변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과 가까운 청주에 운보의 집, 운보 박물관, 운보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김기창 화백이 거하면서 그의 작품이 진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정원의 아름다움도 있고 수석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그린 예수의 생애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소위 갓 쓴 예수라고 하여서 우리의 정서에 맞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갓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화백이 김기창 화백이 얼마 전에가 우리가 6월 25일이었어요. 6.25를 겪어내면서 너무나도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 그런 삶을 사신 것 같다라고 하여서 6.25를 겪고 나서 1950년대에 그려낸 30여 점의 예수님의 생애를 작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갓 쓰고 계시죠. 여인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돌도 있고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죠.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막 가시다 벗겨주려고 그럽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고, 여기 도깨비가 있습니다. 이 도깨비는 뭘까요? 사탄이에요. 광야에서 공생애 시작할 때 시험 받으시는, 이 돌멩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순환을 겪으시는 포졸들, 그리고 키를 메고 계시는, 참 재미있게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림을 볼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갓을 쓴 선비냐, 차라리 천민으로 그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왜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려내느냐,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상황화라고 하는데 상황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갓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혹은 강단에 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지만 껍데기는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화된 성도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갓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옷을 입혀놔도 모습은 그들과 같지만 사실 그 내용과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교회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 신들의 특징이 있으면 자기의 할당 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신전이 있고 그것을 관장하며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그런 신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르지요. 그들의 문화가 다르지요. 그러니 무엇이 그릇이고 무엇이 그 안에 담겨야 하는 핵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시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에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를 다스렸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그리스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분열했을 때 큰 왕조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있는데, 셀레우코스의 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디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성을 만들어서 거기를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큰 도시였고 수도였던 곳이에요. 이것이 쭉 이어오고 지금 이 성경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지방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안디옥이었고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가 크고,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세 번째로 큰 도시, 약 5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었던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정치적으로 중요했지만 상업적으로 중요해서 이 시리아 동편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지중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디옥을 통과하고, 역시 지중해에 있는 것들이 시리아 지방으로 돌아올 때 안디옥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다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뭐 페니키아, 여기가 베니기아라는 페니키아, 여기 있는 사람도 살고 있고, 이집트 사람, 인도 사람, 뭐 온갖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었겠지요. 저마다의 가져온 종교들을 나름대로 거기서 섞여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다프네라는 여신이 유명했었는데, 여신의 신전은 마치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매춘 행위가 제의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그런 음란한 종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많은 신들을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교와는 또 다르게 이들은 이방인들마저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도 자신들과 하나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의 무리들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크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군가? 주의 손이 함께했던 그들은 바로 그 전 구절에 보시면 구레나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몇 사람,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것이고, 또 구브로는 그 섬인데요,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여기서 이에라는 건 호티라는 말이에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졌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착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가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선하다, 그리고 유용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용하다. 바나바는 그저 마음 착한 사람을 넘어서서 유용했던 사람입니다. 뭐에 유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일어났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손이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도구가 되었었던 이 사람들처럼 바나바도 유용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자 그를 통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교회의 성장에는 바나바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가요? 교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단순히 멤버십을 가진 사람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왔다,
주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족속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라. 이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참석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가,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아마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가닥을 잡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도행전은 열심히 뭔가를 하자라고 해서 사역을 이루어내는 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숙시켜 가시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전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일으키셔 주셨죠. 그리고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이제 퍼져 나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많은 수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금 받지 않으십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허영심과 너의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죠. 이것은 어떤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서로 핍절한 자가 없고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아무리 인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사역을 벌인다 하여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내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본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의 큰 인물로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완전히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와는 정반대의 무리들이 한 곳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성에 사는 무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돔성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자였지만 소유가 많아지고 그러자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갈래? 라고 했더니 동쪽을 보니까 소돔성이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풍요롭고. 그래서 이 롯은 소돔을 택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이 좋아 보였고 소돔을 향하여 가고 그의 근처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은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성문으로 달려와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약간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문에 앉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동경하던 그 소돔성에 기꺼이 다가왔고 그곳에 살았고 그곳의 핵심 인물이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 소돔성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그네를 극진히 모십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성에 있는 무리들이 롯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어라.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그것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님들에 대해서 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그 불량배들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자기도 나그네 살이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롯은 소돔성에 들어와 산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량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그네 같은 놈이 너도 나그네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진짜 우리 리더인 줄 알았어? 라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너부터 해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돔을 동경해서 여기까지 왔던 롯,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언급되고 있는 이승우 소설가가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 창세기에 나오는 5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롯입니다. 이 롯의 이 장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도시에 스며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사람들이 그를 스며들지 못하게 했다. 그가 그 도시 사람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영역 안의 일원처럼 대했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영역 밖의 외부인으로 간주했다. 이것이 이 이승우 소설가가 묵상한 소돔성의 실상입니다. 20년간이나 살면서 우리의 무리처럼 여겼고 리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돔성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기자 금세 갈라져 버리고 넌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와 자신들 간의 거리를 두고 담을 쌓는 그런 모습이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이 그들의 그런 교만의 죄가 넘쳐나는 곳이 소돔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나그네들을 홀대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이 죄악들, 다른 이들을 환대하지 못한 이런 죄악들, 결국 동성애나 많은 죄악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무리가 된 것이 바로 소돔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실 교회도 비슷한 공동체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의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본문의 11장 시작점에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었던 베드로가 돌아오자 그 베드로를 보고 할례파들이 할례를 행했었던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의 집에서 거류하다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하고는 완전히 대치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했던 것이죠. 그들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 헬라파 유대인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은 스데반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론으로 하나로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헬라인은 아마도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교회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굳어진 자기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내면과 그리고 동시에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갔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왜 이방인에게 전도했느냐 따지지 않고, 들어왔으니 너희는 율법을 행하고 일단 할례부터 받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였다. 이것이 바나바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방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기뻐하였다, 이럴 수 있지요.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데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맞구나. 이 이방인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었던 이 이방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 게 맞구나. 우리는 정말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맞구나.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맞구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방송식 갈라디아서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감격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정결치 못하지만 우리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떠한 육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감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 죽음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인가? 우리가 교회인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교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성도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바나바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없구나. 그는 거듭 확인하며 기뻐하였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율법 행하라 이런 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가 뭘 권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붙잡지 말아라. 예수님 붙잡아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꼭 붙잡고 계십시오. 복음 외에 다른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갖는 편견은 버리고 그러한 수군거림 버리고 그러한 당파 싸움들은 버리고 우리 모두를 기꺼이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수군거립니까? 어떠한 다름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분열과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케 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어떤 것도 더 보탤 수도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기꺼이 우리 다른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소돔 성에 있는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무리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전혀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훼손시키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찾아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란 사람을 찾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 세우는 사람. 안디옥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변화를, 구원을 확인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자 그는 채비를 차려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는 어떤 곳이냐면 사울, 곧 바울이 있는 곳이지요. 본문의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직접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찾으러라는 단어는 위로 아래로 높고 낮음으로 곳곳을 샅샅이 살피는 그러한 찾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되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곳곳을 살피는 거예요. 곳곳을 살피는, 찾는 것. 이걸 아나제테오라는 말을 쓰는데, 아나가 뭔가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찾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몇 군데 쓰이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족들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지들도 있고 막 다 같이 이렇게 무리가 지어서 왔다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녔습니다. 바로 이 찾으면서 다녔다는 찾다가 아나제테오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처럼 찾는 거, 바로 그러한 찾음같이 샅샅이 뒤지면서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바나바는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대로 보게 되면 약 34년, 주후 34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3년 정도 머물다가 37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왔었고, 37년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박해를 받아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갔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지고, 안 그래도 교회 안에 아직 완전한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사라진 지 10년 차가 되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기억하고 안디옥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유대교를 알고 이방 문화를 알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10년을 바울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숨겨진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그 바울을 잊지 않고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라고 맞이하지 않았을 때, 담을 쌓고 있었을 때, 아니야,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보게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며 살았는지를 바나바가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이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직장과 그분의 식솔들 알고 거기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변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바울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알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10년 만에 그렇게 무명으로 있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를 찾도록, 정말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그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지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1년 동안 안디옥에 함께 머물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는 데에 바울을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찾고 지체를 세워가는 사역이요.
그래서 죽게 더하여진 자가 더 많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천하의 바울도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와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자 다소에 있었던 자가 이제 그의 모습을 드러내며 안디옥에 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정말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바울과도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생활과 과거 역전의 용사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거웠었던 그 모습은 있지만 10년 동안이나 무명의 사람들로 지금 사람으로서 다소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그저 어느 사건과 어느 일들로 인하여서 움츠려들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심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은 여전한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을 찾아서 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전히 아직 교회의 일원이 완벽한 일원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남들은 아마 10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를 찾아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격려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필요한 것이에요. 같이 갑시다. 같이 쓰임받읍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주께 속한 자가 많아지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의 사역과 목양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읍시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권면하여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로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과 제도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따라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착한 목자, 우리는 어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용한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자가 유용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목자이지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복음의 본질을 아는 목자이지요. 그렇게 연약한 양들도 품어줄 수 있고 네 양 내 양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양으로서 하나가 되어가게 하는 소돔의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 바로 그러한 목자들의 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목자가 유용한 목자입니까? 잃은 양이 있을 때, 양이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그런 양을 찾아 직접 나설 수 있는 목자가 유용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양이 잃어졌는지도 모르고 잃은 바 되었는데도 찾아 나설 줄 모른다면 그것은 유용한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양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양을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찾아 나서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목자들, 그런 목자가 바로 유용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는 큰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착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는 매우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매우 유용한 분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도 유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쓰임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놀라운 쓰임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줄 아는 것, 그리고 사람을 찾아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안에 인도함을 받는
유용한 사람들이 되어서 꼭 베드로가 거창한 환상을 보고 변화되고 이렇게 아니어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바나바가 그리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유용한 사람으로 선택하며 사십시오.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새누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